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다시 못난 죄인의 기도를 허락하시니 그저 죄스러워서 어디 숨어만 있고 싶습니다. 더구나 봄이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의 세계는 온 천지에 귀여운 새싹이 움트고 꽃봉오리가 활짝 터져오르는 그 화사한 미소가 천지 창조의 하나님께 드리는 끝없는 찬양과 경배로 경탄스럽기 그지없어 저희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신 우리 세상의 죄인들은 봄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뒤숭숭한 채 그저 코로나의 심술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세속의 못난 모습들이 그저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문득 간밤에 느닷없이 아내가 소리를 죽이며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는데 꿈인가 환상인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동안 눈물이라곤 조금도 없는 강한 여자로 생각했던 아내에게서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이미지여서 그만 잠이 깨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내 염려와 걱정에만 집중하고 있었는지 또 내 기쁨에만 만족하고 살아왔는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아내의 가슴 속에 혹시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었는지 혹 깊은 괴로움이 있었던 건 아닐까 자책과 반성을 하던 중 문득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집에 아내의 속도 이렇게 모르는 내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미소를 보이고 친절한 행동을 한다는 게 전부 위선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에 찔린 바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월삭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형식적인 기도로 끝내고 정작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대할 때는 그 아픔과 염려와 소망이 무엇인지 얼른 떠올리지 못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께 여쭤보아야 했던 제가 무척 뻔뻔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사순절이 끝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내 위선만 만족하는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회개를 깊이 합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다른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이 시간 이전까지를 철저하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회개하며 내 안에, 내 영혼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옮겨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길교의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과 화평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의 순서와 모두를 위한 기도를 사랑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풀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여 욕할 때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021년 사순절기의 끝이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서부터 갑자기 초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지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사순절의 클라이막스인 고난주간을 특별 새벽기도회와 함께 보내노라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시고 그리고 절망과 침묵의 두 밤을 보내면 바로 부활의 새벽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 사순절의 마지막 설교나 다름이 없어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지 저도 참 궁금했고 초조한 시간을 한동안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도중에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는 바로 죄인들의 이야기, 즉 죄인들이 벌린 기도의 경연대회 이야기입니다. 요즘 트롯 경연대회 또는 Sing Again 등 경연대회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요. 특별히 경쟁의 경계선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인물들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한 청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싱어게인이란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이승윤이라는 가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세 단칸방에서 음악의 꿈을 키우던 이 이승윤은 늘 자신이 없어서 정말 방을 나서는 것, 문을 나서는 것이 늘 두려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긴 망설임 끝에 싱어게인이라는 생소한 경연대회에 출연하면서 그의 천재적인 음악 소질, 음악 세계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자신과 같이 음악의 변방에서 스승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붉은 주단을 깔고 그들을 기다리겠노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를 준결승에서 불렀고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물 좀 달라는 노래로 현대인의 목마름, 갈급함을 노래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즐겨 보았던 운동이 사각의 링에서 벌어지던 권투와 레슬링이었습니다. 권투에는 니노 벤베누티를 꺾고 첫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김기수 선수가, 그리고 레슬링에서는 역도산이라는, 리키도산이라고 그러죠. 역도산이라는 그 레전드가 늘 제 머리와 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이라는 링에서 벌어지는 특이한 기도 경연대회가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과감하게 시도해 보고자 온 인류가 매달리기도 하는 행위, 이 기도. 너무도 기본적이고 시작은 쉬운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하기는 참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저 피상적인 삶, 그 이상의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이 기도는 참으로 자주 억압되거나 자기 욕심에 도취되거나 때로는 엉뚱한 대로 관심이 돌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는 풍요로운 내적 성숙이 참으로 쉽게 종교적인 상투어로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을 오늘의 경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겨울을 지내고 봄을 기다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처방이 바로 기도이기에 조심스레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기도의 경연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활주일이 이제 어느새 2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영적인 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영적인 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선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게 오해받는 사람, 그래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청코너에 출전한 바리새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좋지 않은 별명들이 붙여져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붙여주신 대표적인 별명, 휘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겉은 그럴듯하게 칠해져 있지만 속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는 말이니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주전 2세기 중엽쯤에 형성된 유대교 평신도 단체였습니다. 율법 규정을 가능한 한 타협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힘썼던 평신도 무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정결에 관한 율법, 안식일에 관한 계명, 십계명 등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 정신은 무시하고 조문을 글자 그대로 따지는 앞뒤가 막힌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세속화를 막고자 정치 권력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삶과 실천을 위협하지 않는 한 가급적 관여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 전쟁 후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롯 당원 등 유대교의 대표적인 4개의 종파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훗날 랍비 유대교의 시조가 된 그러한 종파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동족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들을 싸잡아 무조건 나쁜 사람, 위선자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맞서는 홍코노의 선수는 세리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으로 가서 함께 기도를 드렸고 모두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 두 부류는 적당하게 어울려서 존재하며 그 두 부류를 핀셋 찝듯이 가려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경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수가 될 수 없는 두 선수의 경륜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신의 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것이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이 자세를 잡고는 이렇게 기도했다. 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간음을 하지 않고 저 사람처럼 세리가 아닌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의 모든 수입에 대해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늘진 곳에서 몸을 웅크리고는 손에 얼굴을 묻고 감히 올려보지도 못한 채 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상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누가는 서두에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올 줄 알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이 대진표를 발표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은 싸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각각 정형화된 그러한 인상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란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그들에게 바리새인은 율법의 모든 규정을 가급적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무리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바로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따돌림의 대상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세리의 종교성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율법 바깥에 존재하는 자들이어서 유대교의 종교에 있어서 그들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청코너의 바리새인 선수는 보라는 뜻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엄탕하지 않을 뿐더러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요?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겉으로는 소리내서 이렇게 낯간지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과연 제정신일까요? 더욱이 같이 성전에 올라간 세리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바리새인에게 세리는 존재하지 않은 자와 같은 아주 작은 존재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자기소개는 사실은 대부분 팩트입니다. 이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모두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킨 경건 생활의 덕목을 다 나열하자면 목록이 훨씬 더 길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홍코너의 세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리는 모두가 멸시하고 기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었던 세리들의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된, 그래서 경륜에 참가한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더군다나 그것이 기도 경연대예요? 성전에서 하는데 청코너 선수에게 깜도 되지 않는 나를 왜 불러냈을까?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하필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고 괜히 나왔다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잠시 동안 기권하고 그냥 돌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트위터 팔로워가 많다는 이회수 시인, 종교적인 면에서 큰 본을 보이지 못하지만 오늘 홍코너 선수인 세리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시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거짓말처럼 나는 혼자였다.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없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만 그리웠다. 사람들 속에서 걷고 이야기하고 작별하고 살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나와 뒤섞여지지 않았다. 중략하고요. 나는 사실 외로웠다. 내 육신 곁에 사람들이 많았으나 내 영혼 곁에 있는 사람들은 없었으므로. 그는 멀찍이 외로운 영혼으로 서 있었습니다. 먼저 경륜의 자세를 그럴듯하게 잡고 링에 올라서 관중들을 향해서 두 손을 흔들며 의기양양하게 링을 돌고 있는 청코너 선수 바리새인에 비하면 이 홍코너 선수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거듭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서서 감히 링에 오르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오기는 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세리에게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비유서두에는 두 사람이 모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지만 사실 두 사람의 기도하는 자리는 구별되어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경륜을 기록한 이 경계의 커미셔너인 누가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은 여기 가까이, 한 사람은 저기 멀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초부터 흥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경연이었습니다. 마치 헤비급 선수와 플라이급 선수가 대회를 하는 그런 깜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리 선수는 아예 링에 올라갈 자격부터 거부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러나 다 같은 죄인들인 이들이 같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곳이 본래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보안 장치가 너무 허술합니다.
고아도 좋고 과부도 좋고 세리도 좋고 어지간하면 호의로 받아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연에 출전하는 날 두 사람 모두 기도하러 교회에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기도에는 가시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외적인 형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도는 내면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내면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이거든요. 기도의 외형을 갖추고 기도의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지는 그냥 겉으로만 관찰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명성을 과시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이 관여하지 않으며 서로 속일 때도 있고 속아줄 때도 있습니다. 오늘 경전에 나온 두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세리는 사람을 공공하게 만들 정도로 착취하는 눈에 띄는 죄인이었고 이에 비해 바리새인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구원받기에는 너무 선하며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기에도 항상 너무 선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죄인이기에 오늘 이 경기가 성립된 것 같습니다. 단지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고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일 것이라고는 눈끝만큼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합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주시민 예수께서 시합을 중단시키면서 판정을 선언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허를 찌르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판정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긴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메시지 성경은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데디카이오메노스, 즉 디카이오라는 동사, 변호하다, 정당화하다는 동사의 수동분사형으로서 정당화된 사람,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람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당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에게 정당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자는 청콘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링 위에도 감히 올라가지 못한 채 그늘진 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손에 얼굴을 묻고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인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세리의 손을 들면서 티케의 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율법 밖에 있다고 여겨졌던, 그래서 존재하지 않았던 자였던 세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판결은 군중들과 청콘의 바리새인과 그 후원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날벼락 같은 얘기였을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서 아마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린 그런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함을 지르면서 항소를 하는 바리새인과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심사평을 읽어갑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과 자기의 가운데 도취되어 살다가 멸망해갈 자신을 위해 드리는 장례식의 기도와 같은 것이었다. 구원받기에 너무 스스로 선하여서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었다.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빵은 배고픈 자를 위한 것이며 용서는 죄 있는 자를 위한 것이다. 복음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승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한 홍건의 세리이다. 기도는 죄의 고백이어야 한다. 오늘 이 비유 뒤에는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누가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이 경륜을 이끌어가고 판결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 경륜대의 커미셔너를 하면 경기의 질서와 판정의 결과를 인정하고 정권이 위임된 최고 책임자로 나중에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경륜의 비유를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비유를 마무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를 비유에 대한 누가 자신의 해석, 겸손의 중요성으로 해석했고 누가는 전체적으로 이 경륜의 목적을 겸손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겸손인가? 누구를 향한 겸손이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전달하고 해석한 유일한 복음서 기자인 누가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였던가요? 그는 기록하기를 세리가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말에서 우리는 누가가 어디에 서 있는 자를 능히 짐작합니다. 지금 그는 세리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자리, 곧 누가는 바리새인이 서 있는 그 자리 옆에 바로 링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3자의 위치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칭찬받고 내려간 사람은 자기 쪽에 서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와 보지도 못한 채 저기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세리라는 허를 찌르는 예수님의 판정을 누가는 멀리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판결이 바로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고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경륜의 주체자이자 심판을 맡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이 경륜을 주체하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사람이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비유는 단순히 두 사람의 기도하는 방법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상반되는 인간의 유형, 두 개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향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인간의 유형을 극명하게 대조시키시면서 하나님에게 옳다고 인정받는 자는 미처 링에도 오르지 못했던 홍콩의 세리라고 판정하셨습니다. 오늘 기도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몇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져듭니다. 자랑합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에는 너무나 선하며 구원받기에 너무나 선하다고 혼자서 자평하고 착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본문 1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잘 믿는다. 나는 너보다 더 경건하다. 나는 더 의롭다. 깨끗하다. 라는 마음이 더 무서운 죄악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비교합니까? 다른 일을 정죄함으로 상대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상대적 성적 순으로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자신과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비교하면 바로 그 자체로 실격패를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루이 14세는 프랑스를 영국만큼이나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입니다. 주일이면 퍼넬론 대주교가 심호하는 교회에 가족들과 왕족들을 다 이끌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나오는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교인들이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게 되었습니다. 대주교는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왕을 보러 왔거나 왕을 만나러 오는 것인지 궁금했고, 그래서 어느 주일날 그것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왕과 왕족들이 마차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는데 교회 안에 교인들이 없고 대주교만 있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대주교의 말씀이 아무래도 이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폐하를 만나러 오는 것 같아서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 폐하가 돌아가고 나서 조용히 광고하기를 다음 주일에는 왕이 못 나오십니다 했더니 오늘 이렇게 자리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이거늘 왕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의식하는 위선된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위선이라는 단어, 히포크리시스는 무대에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그 배우의 가면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외적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형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한 바리새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심지어 전도까지도 사람의 눈치를 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예수님의 판결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라이온스 클럽이나 나가서 교제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교양 강좌나 만담 즐기듯 핸드폰 켜놓고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만찬 예식 시간에 우리끼리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취하는 시간에 우리의 인사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런가 하면 신앙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눈치 보는 것, 과시하는 것, 비교하는 것, 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세리가 드렸던 기도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노력이 이른바 신앙으로 살려는 모든 노고가 단지 사람의 눈치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려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우리들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세리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여러분을 향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분의 열정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기에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패배자인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집착하고 군중과 세리를 의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토색, 불의, 간음은 율법이 금하는 죄인데 바리새인이 이러한 유혹을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리를 토색, 불의, 간음을 저지른 더러운 죄인처럼 여기며 비교했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우월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경연대에서 패배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언하건대 이 바리새인과 같이 변함없이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무런 필요가 없으며 십자가도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위나 자랑이나 사람의 인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금식이나 기도나 종교적인 의식 수준이나 도덕 수준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저 십자가는 쓸데없는 것이거나 십자가는 헛된 실패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을 의롭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은 천국으로 가는 두 개의 길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좁은 길을 막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도 두 개 이상으로, 문도 두 개 이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좁은 길을 걷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선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자기 의에 빠져서 저주를 받아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인해서 긍휼이라는 모든 소망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과 11조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근거하여 칭찬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정작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늦기 전에 돌이키지 않으면 단순히 경륜의 패배자가 아닌 영원한 인생의 패배자로 영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오늘의 승리자인 세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였기에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경륜의 주체자이시며 심판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누가와 바리새인과는 멀찍이 떨어져 웅크리고 있는 세리의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가장 낮은 바닥에 있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어울리지 않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라. 내려와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내려와야 살 수 있다. 작아져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올라가는 데만 익숙한 사람들은 내려오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당황할 것입니다. 올라가는 여행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여행은 낯설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바닥에 내려갈 수 있나고 말하면서 내려가기를 꺼려합니다. 내려가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리도 아닌 허공의 높은 곳에 불안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려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세리의 옆에 계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낯선 여행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그 왕자를 버리시고 아래로 내려가는 낯선 여행의 길을 감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하늘 끝에서 이 낮고 낮은 죄인의 땅으로 내려오시고 가장 거룩하고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낮고 추한 죄인의 세상으로 오셨는데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낯선
곳으로 내려가는 여행을 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리의 옆에 서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마침내 가장 낮은 지옥으로 낮아지심을 자원하셨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깨닫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이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있는 아프리카의 정글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낮추어 겸손해집니다. 오늘 누가가 강조했던 겸손, 이런 책으로 유명한 앤드류 메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이다. 그것은 탐욕이 없는 상태이며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해로운 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며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침묵의 바다와도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이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에 있다는 뜻이다. 다음 주일에도 예수님의 낮은 곳을 향하신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가전 조롱과 모욕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원인을 제공한 죄인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엎드린 채 애수하는 세리의 자리가 칭의의 은혜의 자리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는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낮은 자리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작아지심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세리의 곁에 서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내려오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내려오라는 이 사순절의 초청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의 경연을 통해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영원한 자기 의에 매여 멸망의 길을 걸었던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신 이 귀한 죄인들의 기도 경연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내려오라는 이 사순절의 초청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수하는 주님의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희 길교회와 상관이 있는 협력기관들, 앞장세운 지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